제90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 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라 그랬죠? 진정한 회개는 기억나세요? 진정한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회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또 뭐였는가 하면 진정한 회개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러면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봤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89문인데요. 89문에서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할 때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 그랬죠. 우리의 태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 그렇죠?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믿는 자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 죄를 기뻐하고 슬퍼하고 예,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피하고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죠?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이제 대답해 보세요. 자, 저 보시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그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그다음에 죄를 피하고 이렇게 제 행동을 떠올리면 더 기억하기 쉽겠죠. 그죠? 죄를 자 이거 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고. 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예,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거. 이게 이런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구체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이 구체적인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죠?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정리가 됐고, 그러면 이제 오늘 90문의 질문은 뭐예요? 그럼 이제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럼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건 그럼 또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답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답을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뭐가 바뀐 거죠? 슬퍼하는 것을 바뀌었어요. 그거 뭐가 바뀌었어요? 거기 뭐가 나와? 거기 뭐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뀐 거죠. 그럼 뭘 즐거워한다 그래요? 무엇을 즐거워해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뭘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가 예전과 이제 뭐가 다른 사람이 되었느냐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 바뀐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예전은 언제예요? 옛사람이었을 때. 그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죠? 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게 전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죠. 내 안에 있었고 그냥 세상 것만 즐거운 거, 세상 일만 좋게 되면 즐겁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의 전부였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오직 그냥 세상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 뭐가 즐거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즐겁게 기쁨을 노래할 때에 그게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자,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죽었었다. 우리는 예전에 다 뭐였어요? 예전에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숨을 열심히 쉬고 있어도 죽은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산 시체, 산 송장. 그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 죽은 자였다. 죽은 사람이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뭐가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때에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상태, 그죠? 죽었던 상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는 우리가 뭐 했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 죽은 가운데, 그죠?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대신 뭐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거 쫓고는 뭐예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습을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열심히. 네, 그렇죠. 거기 함께하고 동조하고, 그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신들이 마귀를 안 쫓는 중간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는 전부 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를 추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마귀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추종했고, 열심히, 그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웠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여기도 누리자. 그죠? 화평을 누리자. 또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 그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 그분이 즐거운 자들.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뭔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즐거움을 얘기하죠.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의 삶.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답에 보면 둘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이제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선 그 행동이, 사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바뀐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뭐가 좋았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예전에는 뭘 좋아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예전에는 그것이 좋은 거였죠. 그런 것을 늘 생각했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따라 삶이 바뀌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일들을 그렇게 사는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이제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도 바뀌고 그죠? 마음의 소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그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라는 그런 얘기죠. 삶을 얘기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기도 보면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새 사람의 삶.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되어서. 그렇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이제 살아야 될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마음으로, 새 사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나는 지금 어때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 내 마음부터. 그죠? 내 마음이 뭘 즐거워하나를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즐거움을 붙들고 사는 그런 내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가 지금 뭐로 살고 있는 거야?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고, 그리고 내가 또 살 때에 과연 나의 삶의 기준을 뭐로 내가 자꾸 정하는가?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정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기쁘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새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복이 이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어떤 존재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우리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옛 부패성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전보다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그럼 예전에 나는 완전히 없고 생각이 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근본이 아담이 아닌 예수님이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전에는 우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담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을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새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한참 멀은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내 감각을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신분, 다른 신분. 예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신분이.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속해 있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죠? 예수 믿어도 예전에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그래도 나잖아요. 육체는 그렇죠. 그래도 나잖아요. 그리고 주춘자 집사님이 예수 믿었더니 김춘자가 돼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춘자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닌 아들로 감사합니다.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뭐 좀 나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것이 되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기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성도가 되었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은 에베소 교회에게 붙이는 성도라는 이름은 지금은 형편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된 자로서의 부름, 명칭으로서의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량없이 여전히 부족하죠. 어떻게 내가 성도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온 새 사람의 이 역사는 결코 실패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나의 영광 때문 결코 포기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로 이건 내가 이룰 수도 없고 세상이 이룰 수도 없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일, 첫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삶, 새 사람의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새 사람의 성도가 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기도하십시다.